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야곱의 가정인데 이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계략과 행동이 화를 자초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는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남편 이삭을 설득을 해서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의 친정집이 있는 하란으로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도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고향을 떠나서 밧담 아람에 가서 머물기 위해 먼 여행길에 떠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여기서 이 떠난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떠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서 야곱은 떠나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방랑은 시작되었고 순례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순례의 길에서 길을 잃으면 큰 고초를 겪게 되지만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으면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낸 리브가는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울었을까요? 사실 리브가는 명랑한 여자고 강한 여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끼던 사랑했던 이 야곱을 떠나보냈을 때 아마 이 강철 같은 리브가의 마음속에도 아마 눈물이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 70km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고 날이 어두워서 이제는 머물러야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를 삼아 잠을 여러분 청합니다. 사실 돌 베개가 무슨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굳이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은 것은 유사시에 혹시 강도나 짐승이 달려들면 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집을 떠나 잠을 청하고자 할 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나이 40이 되도록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을 떠나서 낯선 산지에서 잠을 청하고자 할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쓸쓸함과 그 외로움과 두려움, 또 막막한 그런 마음이 아마 야곱에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상치 않은 꿈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뜻밖의 장소,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만남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동반자와의 만남도 귀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귀하고 스승과의 만남도 귀한데 최상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엄마 치마폭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친구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기도 했어요. 모든 책임을 엄마가 담당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엄마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 이르게 돼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쓸쓸한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아마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세요. 세상에 소음이 많은 곳, 복작지껄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조용한 광야, 홀로 있어야 되는 광야, 외로운 곳, 막막한 곳,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생명을 보호받기 어려운 위험한 장소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슬픈 날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여러분 발돋움하는 날이에요. 영적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날. 그렇죠? 어머니를 떠난 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를 떠났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그에게는 열려진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뭐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아마 계단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맨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리해 보면 5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넷째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겠다. 다섯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축복들이 가만히 보면요, 미래에 대한 축복도 있고 현재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함께 이어지면서 야곱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절대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돼요. 낯선 곳이에요. 먼 여행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기꾼이고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한 번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수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내 생각, 인간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되겠고 잘 살아야 되겠고 돈 벌어야 되겠고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굴렸어요. 잔머리를 썼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까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닥다리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닥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활동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야곱이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변화되고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쓸쓸한 산지에 홀로 잠을 청하는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산지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곳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게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후에 보면 야곱이 밧다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에서 야곱을 또 만나 주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 야곱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21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가 그 서원의 내용이 나와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헌신된, 이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막막하고 눈물이 자기의 가슴 속에 흐르는 또 자기의 뺨에 흐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사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먼 여행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키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늘 문을 여는 인생의 열쇠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중요한 하늘 문을 여는 키,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답답한 현실, 막막한 상황을 겪고 두려움과 불안, 슬픔 속에 때로는 분노와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요 비상한 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정말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회 대학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구별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통폐합해서 남녀가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예전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은 은밀하게 조용히 자기의 신분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지금은 대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대놓고 하면서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게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치열했고 선거가 여러분 끝났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선거 전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선거 이후에 사실은 더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독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독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독일 통일 전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다가 독일 통일 이후에는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멈추게 되어지는, 오히려 교회의 기도가 약화되어지는, 통일은 됐지만 통합되어져야 되는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갈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문제가 꼬이게 되고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바뀌어서 화목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통일전보다 통일 이후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어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 주간을 여러분 맞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님을 더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카톨릭적인 것이고 또 복음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순절을 말을 안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것을 가슴 아파했던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가며 울며 눈물을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될 때예요. 부모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가 전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어요. 다만 먼 나라에서 여러분 벌어진 일들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를 멈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봄이 되어지면 부활절을 앞두고 3주간 동안 세일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가을에는 우리가 저녁 때 열방과 함께하는 오륜교회와 함께 기도회를 하지만 그러나 봄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요 어둠이 역사해요. 기도가 식어지면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떠나보내놓고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눈물 젖은 기도를 여러분 했을까요? 그럴 때 가장 어둡고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세계를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한적한 곳에서
피와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술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 왜? 그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된다. 왜? 그때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왜? 이게 하늘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고 가장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부부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 셀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상실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교회에서 울면 삶에서 기쁨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울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특권,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무기, 하늘문을 여는 이 열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더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네 입술을 지켜라. 여러분 그 하나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속에 부정한 것 또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11조의 열쇠예요. 청교도들은요 11조를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을 위하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고 물질의 노예에서 관리자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서 물질을 지배하는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인생을 갉아먹는 황충과 해충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꼭 될 것 같은 일인데 어떤 때는 안 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되어지는 은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오죽했으면 이거를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좀 잘못 배워서 그런지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11조가 아니라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10의 1조만 갖고 살기를 원하고 10의 1조만 갖고 충분히 살고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심정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돈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녀를 주기 원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특권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봐라. 11조의 열쇠를 한번 사용해봐라. 이런 것이 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한번 이 하늘문을 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키를 가지고 네 인생 가운데 적용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네 인생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현실 위를 짓누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용수철처럼 우리가 솟아오르는 힘을 얻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복락의 동상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에덴의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때로는 답답한 심정, 막막한 그런 상황들,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보시라 이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작정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시대도 우리가 극복해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지금은 구원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